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사건들 하나하나는 우연히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제사장들은요, 어떤 하나님을 많이 얘기한다고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자,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자들의 해석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교회사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예언자들이 해석하는 어떤 그런 해석을 우리가 접할 기회가 참 별로 없는데, 오늘 뭐 교회사라고 하는 이름의 책은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사라고 하는 이름의 책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큰 기독교 서점에 가시게 되면은 요즘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것도 많고요. 또 번역되어진 책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어떤 해석인가 하면은 세속 역사관을 가지고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제 교회사 쪽이 좀 제가 관심 가진 분야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교회사에 대해서 예언자였던 그런 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가 올해 예언자들이 보던 그런 시각으로 내가 지금 역사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그 시각으로 본다라면은 이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이와 같이 국교가 되어지는 게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다? 땅을 주시는 사건이다. 어디에 땅을 주신다고요? 어디에 땅을 주신다고요? 어디에 땅을 주신다고요? 어디에? 교회에. 어디에 땅을 주신다고요? 교회에. 그럼 물음을 한번 던져봐요. 하나님, 로마 제국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신 땅이다? 교회에 주신. 물음을 한번 던져봐요. 왜 교회에 땅을 주셔요? 왜 교회에 땅을 주시는 거죠? 그냥 99%. 우리 사모님한테 대표적인 99%가 돼가지고서 그냥 왜 교회에 땅을 주시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자, 이 예언자의 해석과 이게 제사장들의 해석이 이제 이게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뭐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사명이라고요? 뭔 사명이라고? 뭔 사명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줄 기회이고 사명이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해석 방식인 거예요. 예언자들의 해석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해석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뭘 만들? 모델을 만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땅을 개인에게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배운다는 게 이걸 익히는 거거든요. 뭐 그냥 조항만 그냥 구절만 갖다가 나열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 말고요. 개인에게 땅을 주신다? 어디다 땅을 주신다고요? 교회 받고 얘기를 하면 뭐해? 공동체. 무슨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모형을 만들 공동체의 땅을 주신다. 그럼 개인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나요?
개인은 무슨 역할을 하나? 그 공동체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의 신앙, 히브라이즘의 신앙은 절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주의,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파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공부에 들어가다 보게 되면 당장 우리 교파 분열 그당 이대로 놔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국의 장자교단이 어디예요? 어디가 한국의 장자교단이야? 어디예요? 예? 장로교? 감리교? 합동? 어디에? 질문이 잘못됐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 말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비극이에요. 장자교단은 무슨 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단 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장자교단, 차자교단이 어디, 막내교단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회와 그 사도신경에 나오고 있는 거룩한 공회라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걸 보게 되면은 영문에다가 뭐라고 나와 있는 건 카톨릭 처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톨릭 처치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천주교로 부르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건 같은 용어가 돼가지고 그 카톨릭을 얘기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이전에 쓰던 용어예요. 카톨릭이 나중에 그 용어를 갖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그 이전에 쓰던 용어가 뭔가 하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건 모든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고백 속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뭘 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교파주의 버리는 거예요. 교파주의 버리는 고백이 뭔가 우리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하는 그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구절일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 그 땅을 뭐하러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뭘 만드는데 필요한 땅인 거예요? 모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 궁리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채우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땅을 가지고 있을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희는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 땅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다. 이게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계속 이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멸망을 선언하는 이야기가 왜 그런가 하면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여줘야 되는데 한 나라의 모형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너는 사리 사욕을 취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살 자격을 잃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응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응징하기 위해서 바벨론, 아수르보다 더 포악한 바벨론을 세우고 계시다. 그러면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했으면 아수르가 안 세워졌을까? 바벨론이 안 세워졌을까?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예언자들은 뭐라고 하나? 안 세워졌다는 겁니다. 안 세워졌다. 어떻게도 안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의 역사 속에도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에 그 다음을 지나가지고 이제 사무엘의 정책, 그리고 엘리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맥혀 들어가면 주변 나라가 다 뭐가 되기 때문에요? 뭐가 돼?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아이고, 엘리사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 세우는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왕 세우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람의 왕을 세우는, 하사를 세우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갖다가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람이 그때, 하나님 믿는 나라인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아수르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 아직 메소포타미아는 그냥 통일이 안 돼가지고도 그냥 이제 4분 오열되어져 있을 그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갔다면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다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여러 부족들이 이스라엘화 되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되어져 갔으리라. 근데 그게 안 되다가 보니까 여기서 저희들끼리 살인사유이나 취하고 그냥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그런 식으로다가 이 축복신앙으로다 이걸 전락시키는 겁니다. 베델에 가서 제일을 지어라, 길갈에 가서 도토리개를 지어라고 이게 아모스가 질책하는 게 지금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얘기들이 내 백성이 없어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하는 도다라고 하는 거가 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화 되어져 가지고 이 가나안 여러 부족들이 나중에 가가지고도 계속 거기에 가나안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나? 아닌 거예요. 각 지파에 그 지파에 속하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지파가 편입이 되어져 가지고 다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 다음 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거기 얘기를 할 때 그 이전에 이 사람 누구였나 해적 속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햇사람 우리야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겠지만 그때까지 해적 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그는 누구였다? 햇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구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다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다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어디까지? 아람, 그리고 그 아람 넘어 어디까지요?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안 가다 보니까 뭐가 되나? 안 가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재앙이 돼가지고서 아수르가 바벨론이 뭐가 되는가 하면 너희가 인마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가 아직 복음화 되지 못했어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 역할이 되고 자 이게 예언자의 해석이에요. 그 아수르가 등장한 게 누구 때문에 등장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때문에. 바벨론이 등장한 게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되는 겁니다. 유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예언자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야? 무슨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역사는 지금 이렇게 주관해 나가고 계시다. 자, 이게 지금 예언자 해석입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시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가 교회사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없어요. 그냥 세속 사관으로 흥망성쇠의 무슨 그저 현상 중에 하나로다가 그냥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세속사로 다 들여다볼 때 세상 모든 역사 문화라는 게 다 뭐를 거쳐가는 게 흥망성쇠라고 하는 걸로다가 그 흥망성쇠의 원인이 뭐였냐 그래 이런 거나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운 교회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세속사관으로 해석한 교회사 세속사관으로 해석한 세계사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고쳐야 된다고요.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뭐로다가 예언자들이 해석하던 것과 같은 역사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사로. 아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사로. 아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걸 빼놓고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삶에도 뭐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냥 이 세상에서 뭐 복 받은 삶을 살고 죽은 다음에는 어디 가고 천당 가고 그냥 이렇게 되고 지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간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요들이 뭔가 하면 다 성공주의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 삶에서 어쩌니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식으로다가 그 뭐가 빠진 거죠? 뭐가 빠지는 거 이렇게 되니까 역사가 빠진 거예요.
역사성이 빠진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인 역할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인 역할이 빠졌다고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하나님께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뭘 만들라고? 모델을 만들어라라고 보여준 땅이다. 어떻게 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갈릴리 사람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마가다라방 교회에 아니 어떻게 로마 제국이 주게 돼? 아니 그걸 누가 상상이나 해요? 아니 거기에 모여있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에 아주 제일 천시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일 천시되는 얘기하고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 이 껌둥이더라 이 얘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얘기가 되는 게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가요. 껌둥이도 아니고 뭐라고요? 깜둥이. 그 수준의 표현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한데 거기에 로마 제국이 주어진다라고 인류 역사로 등장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다라고 지금까지도 역사에서 평가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역사에 등장했던 로마 제국과 비견할 만한 나라가 지금 미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한참 전성기 때는 세상 다 달라붙어 미국하고 싸워보면 뭐 될까? 뭐 될 방법이 있었나? 요즘도 기울어가고 있고 그러고 하는데 이렇게 아직 그래도 미국 없으면 다 미국에 가가지고 뭐 팔아먹지 않으면 다 굶어 죽지 뭐 지금 세계 시장의 뭐 30%를 지배하느니 뭐 어쩌니 미국이 세계 소비자의 30%를 소비를 하고 있으니 인구 2억밖에 안 되는 나라가 자 여기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로마 제국이 주어진다라고 누가 상상을 해요? 누가 상상을 해요? 자, 근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인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독단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속상으로 본다면은 그 말도 안 되는 독단이지. 뭐 정신 창란에 빠진 사람이지. 근데 그 세계 예언자들을 그렇게 지금 평가하나? 저 정신 분석하는 사람한테 갖다 놓고 분석 좀 해봐라 그런다라고 다 정신병자로 보였을 거예요. 다 정신병자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봐라고 해서 의인 하나를 만나면은 내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게 하리라.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게 이렇게 바벨론이 와가지고서 지금 다 에워싸고 그리고 지금 망한 게 다 이제 다 지금 정해져 있는 이치와 같은데 그런 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망하기 직전에 포로들을 다 풀어주고 뭐 이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해석이 그거예요. 당시 예언자였던 에레미야가 해석하는 해석이 지금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뭐를 한다는 걸 역사를 해석한다.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가 성경 해석과 역사 해석은 뗄 수 없어요. 예언자들에게서는 그런 겁니다.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해석은 그 무슨 해석이요? 역사 해석. 역사 해석이 그 무슨 해석이요? 성경 해석. 제사장들은요? 성경 해석은 그냥 성경 본문 해석인 거예요. 뭐 몇 장 몇 절, 뭐 몇 장 몇 절, 뭐 몇 장 몇 절이에요. 역사는, 그건 뭐 그냥 역사가 할 일이지 뭐. 교회당에 와도 뭐 영적인 걸 얘기를 해야지. 왜 역사를 얘기를 해? 역사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 아주 경건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를 완성시키러 오셨다?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갈 방향이 어디라고요? 거룩한 뭐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거룩한 뭐예요?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거룩한 나라예요? 전 국민이 다 교회 출석하는 나라. 전 국민이 다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를 고백하고 그냥
회심한 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시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종교개혁 때 이제 뭐 칼빈을 비롯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시화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도 이제 성시화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해. 각 지역 이제 기독교 연합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성시화하자. 뭐가 성시화예요? 다 교회 출석하는 이런 걸 가리켜서 성시화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시화가 뭐가 성시화예요? 성시화가 뭐가 성시화예요? 뭐가 성시화예요?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서 그 지역을 성시화해야 된다고요. 근데 뭐가 성시화예요? 뭐가 성시화예요? 닭이 뭐라 그런 거 같아요? 뭐라 그래요? 또 속 터져? 에이, 그건 저때 얘기고요. 금방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봐봐,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하고 나하고 아주 컴비가 잘 맞아. 내가 잘 들어보라 그러니까 묻잖아, 금방.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난 알아. 난 알아. 쟤도 안 돼. 그걸 모르고 있으니 속 터진다는 거예요. 나도 아는 걸 왜 너희가 모르냐. 그 옆에 딴 놈이 또 울어보라고. 나도 알아. 하나가 난 알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 뭐라고 그래? 또 악을 쓰잖아. 얘만 너만 아는 줄 알아. 나도 알아. 그러고 아주 그냥 악을 쓰고 울잖아요. 뭐가 성시화지?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뭐라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이 뭐라는 게 헤브라이즘이라고요? 아,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다가. 헤브라이즘의 뜻이 뭐예요? 미림의 뜻이 뭐예요? 합의로 청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합의로 청산하려고 하는 문화야. 그걸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로. 그걸 뭐라고? 성시화라고. 아, 그건 뭐 영적인 건. 영적인 건 뭐라고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큰 윤리가 어디 있나요? 그거보다 더 큰 선이 어디 있나요? 헬레니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선은 뭔가 하면 행복해지는 데 있다. 그래, 행복해지는데, 최고의 행복은 뭔가? 나 행복해지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나?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 땅에서 합의류가 사라지게 하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이 예언장성은 어디에서는가 하면 신명기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신명기 신학에 결국에 가서는요. 자, 신명기 이제 5장으로 가가지고서 한번 잠깐 우리가 좀 비교 좀 해보자고요. 자, 여기 이제 이 십계명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거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거고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다 같아요. 거의 다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이제 모세의 해석인 거예요. 차이 나는 부분이 모세의 해석인데 차이 나는 부분이 어디가 차이가 나요? 주로 지금 제가 색깔로 다 바꿔놓은 데가 있는데 주로 어디가 차이가 많이 나죠? 몇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안식을 지켜야 될 이유를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을 지켜야 될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야 이유, 안식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니까 어디의 얘기라고요?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을 지켜야 될 이유를 창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날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이제 그걸 다시 얘기하고 있는 신명기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손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손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나갈 때에는 출애굽기로 나갈 때는 안식일에 뭐 할 날인가 하면 일하지 않아야 될 날이야. 그날 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쉬셨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야 될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가지고 한번 읽어봐봐요. 자, 여기 네 가축이나라고 하는 부분을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라고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다. 짐승 일체를 다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특징이고, 또 여기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라고 하는 부분을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그러니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 자 뭐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는 다른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신명기에 의하면은 뭐가 되는 거지요?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이건 출애굽 사건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 사건에 기초할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자, 맞아. 내가 출애굽 사건하고 지금 출애굽기하고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하시자고. 자, 여기 출애굽 사건에 의하면은 출애굽 사건에 기초한 신명기 선포가 안식일 선포가 어디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여기는 뭐 사건에 기초해서 안식일을 선언하는 거죠? 창조. 출애굽기의 창조 사건에 기초한 안식일 선포에서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신명기의 출애굽 사건, 여기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출애굽기하고 출애굽 사건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신명기의 출애굽 사건에 기초한 안식일 해석에서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 거예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 거예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 거예요? 하루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날인 거예요. 너같이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가축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안식하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자 여기 봐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 하게 할지니라? 안식하게 할지니라예요. 이게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게요. 신명기에 이렇게 해석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뭐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안식일이에요? 신명기 안식일이에요? 출애굽기 안식일을 왜 출애굽기 안식일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나? 쉬는 날이니까 편하니까 나 혼자 쉬면 되니까. 근데 신명기의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나 혼자 쉰다고 안식을 지킨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이게 여긴 아무 일도 하지 말라지만 여기서 뭐라고요? 안식하게 할지. 네가 안식해라? 아닌 거예요. 이게 얘기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언운동은 신명기 신학인 거예요.
신명기에 기초해가지고 전 전개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가 있을 때 신명기 예언자들이 와가지고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회개운동이라 나왔다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결리라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대로? 여기 이 얘기가 계속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기 안식일 선언하는 부분에서도 하나 또 첨가된 부분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안식을 기억하여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또 여기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또 여기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뭘 하라는 얘기가 되는가? 그 이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전 이후에 보면 계속 부모에게 넌 이 말씀을 똑바로 가슴에 새기고 똑바로 가슴에 새긴다는 게 우리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똑바로 새긴다는 게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뭘 똑바로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새긴다는 거가 덮어놓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그냥 몇 장 몇 절은 보고 몇 장 몇 절은 보고 몇 장 몇 절은 보고 이거 새기는 거? 그걸 성경을 마음에 새긴다고 그러는 건가? 뭐를 말씀을 똑바로 새긴다는 거죠? 가슴에. 너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게 뭘 새기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사명이 뭐 하는 데 있다는 거를 어떻게 하는 데 있다는 걸? 안식하게 하는 데 있다. 누구를 안식하게 한다고?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을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어떻게 하게 해라? 자,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를 가슴에 새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로 그냥 뭐 다 빠사하게 신학자 수준은 그거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이 중요한 거지. 핵심이 중요한 거지. 야, 정말 우리의 사명이 뭐 하는 데 있다? 안식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복 받는 데 있는 거예요? 복 받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 복 받는 데 있는 거예요? 복 받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복 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걸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걸 내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뭘 공경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뭘 공경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잃고 복을 누리라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나? 내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뭘 가르쳐준 건데? 복 받는 사람, 복 받게 하는 사람. 그거를 너는 순종해라. 그걸 지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몇 장이 나오는 얘기?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데 쉐마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고? 뭘 가르치라고? 이거예요. 사는 목표가 뭔지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믿는 게 뭐 하는지를, 뭐 하는 건지를 너는 똑바로 가르쳐라. 그리고 부모, 자식들에게 못하거나 그걸 너는 어떻게 똑바로 지켜. 그 자식들한테 그걸 똑바로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너희가 지키게 되면은 이러이러하게 되리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똑같은 뿌리가 복을 받고. 아멘.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나가서 정말 모든 사람 다 복받게 하는 사람 되게 하리라. 그렇게 틀림없이 되리라. 콩을 심으면 뭐가 나듯이, 팥을 심으면 감자를 심었더니요 고구마가 나왔나?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듯이, 고추를 심었더니 고추가 열리듯이. 어떻게 된 고추 누가 가져와서 심었는데 심기도 전에 꽃이 피었어. 난 여태 고추 심어봤지만은 그렇게 늦게 심은 것도 아닌데 심기도 전에 꽃부터 핀 고추를 처음 심어봤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가서 고추밭에 가서 뽑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고추가 어떡할까? 어떤 놈은 따다 먹게 됐어. 왜? 심기도 전에 꽃부터 피었으니까.
고추를 심으니까 뭐가 열리는 거예요? 가지가 열렸나? 고추가 열리더라. 그거와 똑같이 너는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쳐라? 뭘 가르쳐라? 너는 커서 뭐 해야 될 사람이야? 세상 모든 사람 좀 잘 살게 해줘야 될 사람이야. 아멘? 넌 나중에 커서 뭐 해야 될 사람이야? 야, 집 없는 사람 좀 집 좀 가지게 해줘야 될 사람이야. 아멘? 야, 넌 세상에 나가서 병든 사람 좀 다 좀 치료해줘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좀 가르쳐 보자고요. 아멘? 그럼 그 애들이 그게 될까 안 될까? 틀림없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 콩 심으면 콩 나는 것처럼 그 아이 속에다 뭘 심은 거예요, 지금요? 뭘 심은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이치입니다. 단순한 이치예요. 나중에 나이가 10살, 20살 먹은 다음에 심어놓으면 그게 될까 안 될까? 예?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결혼은 언제 해야 되나 하면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철없을 때 해야 돼. 나이 30, 40대 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앉아가지고 뭐만 하고 앉았지? 따지기만 해. 그냥 결혼은 언제 콱 빠졌을 때 해야 돼. 콱 빠지는 날. 감성이 아직 예민해가지고서 빠지면 안 보일 때 해야 돼. 빠져도 베일 때 하면은 안 돼요, 이게. 빠지지도 않고. 진짜 빠지면 베질 않아야지 빠진 거지.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 이걸 딱 이렇게 얘기를 했대.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해서 돼? 그게 과연 될까? 그렇게 될 때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심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요. 씨를 땅에 뿌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위에 갖다 슬슬 그냥 땅에다 뿌려놓으면 그냥 끝나나? 묻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묻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씨가 나지. 나이 먹은 다음에는 그냥 뿌려도 그냥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옥토에 떨어질 재간이 없어요. 돌멩이 위에 떨어진 거 아무래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슴 속에 파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대를 심었는데, 나지를 않았어, 그냥. 어떻게 나서도 띄엄띄엄 나가지고서 뭐 빈밭이나 뭐 진배 없어. 무슨 근대가 씨가 나지를 않았다. 그랬더니 농사를 좀 오래 진 사람이 뭐라고 해라. 그러면 근대를 심으려면 나한테 물어보고 심지. 나도 그 말 들으니까 살짝 화가 나더라고. 심이 나도 근대에다가 얼마나 심었는데. 속으로. 근데 뭐 한두 번 심어봤나? 저도 난 9국, 낮에 무슨 국 드셨어요? 9국 드셨지요? 난 9국보다 더 맛있는 게 근대국이더라고요. 근대국이 왜 더 맛있나 하면 이게 또 약간 흙냄새가 좀 나. 그래서 난 그 맛이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난 근대를 난 좀 더 좋아해서 난 9국보다 난 근대를 늘 심어 먹고 그래서 그렇게 씨가 제대로 안 났어. 근데 근대 심으려면 나한테 물어보지. 그렇게 얘기해서 좀 속으로 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심느냐? 뭘 어떻게 심어야 되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대는 심은 다음에 아주 그냥 꽉꽉 밟아놔야 된대. 꽉꽉 밟아야 돼 제대로 한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회개했어요. 절대 난 알았다라고 생각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난 이제 이거 알았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항상 배우려고 그래야 될 노릇이지. 그래서 이거 아는 길도 물어가야 될 노릇이로구나. 아는 길도 어떡하라고요? 이게 정신 나갔지. 그지요? 아는 길도 물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이제는 어떡하려면 이번에 근대를 심어야 되는데 근대를 심어야 되는데 근데를 어떻게 심어야 되지? 모르는 사람한테도 물어봐야 될 노릇이로구나. 그 사람이 뭘지 알지 모르지 어떻게 알아?
내가 또 고구마를 심는데, 고구마 내가 한두 번 심어봤나? 고구마를 좀 심으라고 이렇게 심었어요. 고구마를 기껏 심어놨더니, 그 다음엔 뭐라고 이러라고 끝난 게 아니래. 고구마를 뭐 심어놓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구멍을 이제 덮고, 그럼 끝이었어요. 마지막에 비가 온 다음에 바로 비닐 씌워놔가지고 땅이 축축하니까 물 줄 것도 없이 뭐 틀리면 잘 살겠다. 끝난 게 아니래. 이 사람은 또 어떡하나 하면 비를 고개 꼭대기 올라가서 그걸 밟고 지나가, 아예. 밑에서 꾹꾹 밟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밟고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다 밟아주래. 그 사람은 밟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심어놓고도 밟으라 그러고, 고구마 심어도 밟아요. 왜 이렇게 밟아야 되느냐? 왜 근데 심어놓고 밟으라고 얘기를 하고, 왜 밟으라고 그럴까? 왜 밟으라고 그럴까? 왜 밟으라고 그럴까? 왜 씨를 뿌려놓고 밟으라고 그럴까? 고구마 심어놓고 왜 밟으라고 그럴까? 사람은 코로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지만, 공기가 들어가야 되지만, 씨도 그렇고 뿌리도 그렇고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공기를 다 빼야 된다는 거야. 꽉꽉 밟으래. 밟아도 그냥 살살 밟지 말고 꽉꽉 밟아라. 단지 고구마 싹만 밟지를 말고 그 옆에를 꽉꽉 밟아가지고 거기 들을 공기를 싹 빼야 된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맞아요. 야, 안다고 그럴 거 없다. 항상 어떻게 될 노릇이로구나. 배워야 될 노릇. 우리 꼭 꽉꽉 밟으면요, 그거 밟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공기를 싹 빼라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대신 풀어놓고 그냥 내가 왜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씹으려고 그냥 이러고 그냥 지나갔거든. 그냥 흙 덮는다고 이렇게 휘휘해주는 거 훅훅 쳐야 되는 건데 공기를 싹 빼야지 이런 게 바람이 높아지는 건데 그거를 안 했어요. 자꾸 농사 짓는 얘기로 가다 보니 자, 틀림없이 심는 대로 나오게 마련인데 근대를 심으면 근대가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심으라는 겁니다. 뭘 심으라고요? 말씀을 심으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심으라고요? 어떻게 심으라고요? 너는 틀림없이 뭐 해야 될 사람인가 하면은 뭐 해야 될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에 나가서 너 혼자 꽈가가지고서 돈 벌어서 잘 살아라. 그거 말고, 그거 세상 사람들이 자식한테 해주는 얘기고, 세상 사람들이 자식 나가지고도 자식 기르면서는 뭐라고 이래라. 넌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도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정도 차원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는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복받게 해야 된다. 아멘?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거를 어떻게 하라? 한번 얘기해주고 그냥 관두어라? 사실은 내가 내 길을 갈 때에도, 앉았을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일어섰을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그저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그 아이 속에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 그게 어릴 때부터 아주 계속 그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뭐가 되나? 세나가 되는 거예요. 세나가 돼서 꽉 베껴가지고 얘는 자기도 모르게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내가 할 일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럴까? 세상 모든 다 잘 살게 하는 얘기다. 그러면 그 아이가 틀림없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리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하리라. 아멘. 콩 심으면 뭐가 나고? 콩이 나고.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되는 게 이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성경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커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놔라. 자, 그게 뭔가 하면은 어디서 추구하는 일인가 하면 헤브라이즘에서 추구하는 일이에요. 자,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합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 로마 제국에 들어갔는데 로마 제국에도 끝나지 않고 점점 확산되어져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열두 부족에게 땅을 나눠주고 거기서 그냥 오비자 그러고 있다가 그냥 분열돼가지고 그러다가 망해버렸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갔는가 하면 점점 넓혀져 갔습니다. 점점 넓혀져 가지고 주변 나라로다가 막 확산되어져 가지고 유럽으로 그냥 특히 북유럽 쪽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저 러시아까지 확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퍼져나갔지요? 어떻게 퍼져나갔죠? 가서 열심히 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놀랍게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방법이 같은 방법으로다가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산이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확산이라는 게 어떻게도 확산이 되어졌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3,000명, 5,000명 된 다음에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우리 나가서 복음 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사건이 뭐가 돼가지고요? 대대적인 박해로 이어져 가지고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잡혀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난을 갔어요. 그 바람에 복음이 구부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가지고 안디옥까지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다. 안디옥에 가도 누구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나갔는데 뭘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박해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박해 시대를 살아가다가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졌는데,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더 밖으로 확산되어져 나가는데 뭘로 확산이 되어져 나갔나요? 600년 로마의 평화가 깨지면서 600년 로마의 평화가 깨지면서 이민족들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밀물듯이 몰려와요. 뭐하러? 구경하러? 쳐들어와요. 약탈하러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탈만 해가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예 와서 먹어쳐버렸어요. 라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더 확산되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약탈을 해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우리가 가나안 공동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얘기를 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얘기를 좀 더 그 당시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면 왕을 두지 마라, 군대를 두지 말라, 방어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주변에 약탈을 허용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약탈을 허용을 해가지고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핏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짧은 지혜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약탈당하고 죽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약탈당하는 사람도 안 생기고 죽어가는 사람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약탈당하는 사람이 수없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아멘? 별로 그러고 싶지 않지요? 다 진행되어지는 상황,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약탈당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사사기에는 이런 예가 특별히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이제 들기가 어려운데, 엘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약탈당하면서 선교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라고 하는 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사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오므리 왕조를 청산하는 겁니다. 오므리 왕조랄까 아합 왕조를 다 청산하는 거예요. 예후를 통해 가지고 아주 다 청소를 해버렸어요. 아합 왕조, 오므리 아합 왕조를 청산시키고 난 다음에 나타난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이제 신앙의 국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신앙의 국가를 만들어 놓는데 나타나는 특징은 뭐지요? 특징은 뭘까요? 특징이 뭘까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요. 군사력 약화라고 하는 겁니다. 뭐에 약화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주변 나라가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가 어딘가? 아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 그냥 제집들 하듯이 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안방들 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도대체? 엘리사 엘리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 결국은 국방력이 약화돼가지고도 외국 군대들이 그냥 늘 쳐들어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걸 틀어막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엘리야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 그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엘리야 엘리사가 여기에서 대처하는 방식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거기서 약탈하러 와가지고서 이제 어떤 애를 하나 이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한다고요.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걔가 이제 뭘 하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아주 중요한 역할, 무슨 역할?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누구요? 나만이 문둥병 치료하러 오는 역할을 해요. 왜 얘가 뭐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서 선지자가 있어서 이런 문둥병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놓는 바람에 문둥병 치료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뭐라고 그러나?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예언자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마를 길갈로 오게 합니다. 길갈로 오게 하면 이제 예언자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 있음을 알게 하는데 그가 사용하는 방식, 두드러진 특징이 뭐죠? 두드러진 특징은 뭐예요? 나만을 무엇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불쌍한 개처럼 취급을 했다. 종처럼 취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직접 나가서 맞지도 않아. 길갈이 어딘가 하면 저 시골 구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길갈도 무슨 지방 성도 중에 하나기를 하지만은요, 사마리아가 수도인데요, 지방을 얘기를 하는 게 지방 소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길로 오래. 엘리사가 맞으러 가는 게 아니, 그걸로 오래.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굴 하나 내보내는 거예요? 종을 내보내. 그러니까 누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만은 종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 뭐라고? 나만 장군님. 그러나 너 나만은 아주 이게 종이 와가지고 하대를 해. 그거 아마 엘리야가 개아시 훈련시키려고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 너 나만한테 가가지고 기죽지 마라. 왜? 나만이 혼자 오나? 거기 뭐 부하 수행원 그냥 뭐 어마어마한 왕의 행렬 수준으로다 그러고 왔는데 거기 종놈이 서가지고 나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니까 반말을 해야 될 판이니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개아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 말을 했을까? 맞아 죽으려고. 이게 설득시키느라고 애 먹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이게 다음 주에 한 칸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겁났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 절대 겁먹지 마라. 사실 상황이 이런 겁니다. 절대 겁먹지 마라. 그러니까 앞에 굽신거리지 마라. 굽신거리지 말고 너 똑바로 서가지고 나만은 똑바로 쳐다보고. 어떻게 쳐다보고? 이러고 보지 말고 눈 내리깔지 말고 그 얘기하는 거야. 눈 내리깔지 말고 똑바로 눈 내려다보고 말해라. 어떻게 보고 말해라? 올려다보고 말해라. 어떻게 하라? 내려다보고 너 말을 해라. 뭐라고 말을 해라? 나만은 그 말을 할 때 아마 개아시가 덜덜덜 떨렸을 거거든. 오늘 내가 목 날아간다. 사실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너 나만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라? 7번 씻어라. 나만에게 사람이 좋으니까 이게 그 단칼에 비워보지 않으려고 그랬지. 그렇게 돌아가려고 그랬죠. 승질 좀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자리에서 목부터 비워놓고 가려고 그랬겠지. 그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 돈 앞에 명예, 권세 앞에 굽신거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요. 발끈해가지고 그냥 갚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부하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뭐 요단강에는 뭐고 걸었는데 그게 뭐 힘듭니까? 밑자의 본전인데 어차피 오늘 아무 오늘 못했을 것 같아. 그 뭐 더워 죽겠는데 가서 뭐나 하고 갑시다. 멱이나 좀 감읍시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일곱 번 씻고 났더니 깨끗해졌다. 돌아와가지고서 뭐라고 그러게,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심을 내가 알았네. 7번 목욕해서 남는 것 가지고도 그랬겠지만은, 뭐 가지고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돈 앞에 빌붙어가지고 그러라고 그러지 않고, 가지고 온 예물을 다 주고 가겠다니까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건대 하나도 난 받을 수 없다. 하나도 받을 수 없다.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하나쯤은 받지.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라고요? 하나님 보여주느라고. 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에 진행되어졌을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런 방식들이.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서도 누구만 섬기겠다? 자, 그 결국은 뭐예요? 약탈하러 와가지고 뭘 만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게 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만이 살아있는 동안에 침략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죠. 그래서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 아무리 군사력을 양성하도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있다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 자, 구약의 얘기들은 지금 이런 얘기라고, 신약의 얘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신약에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활동하면서부터 그 갈멜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겠는데, 갈멜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의 기가 꺾이는 거예요. 기가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형상은 뭐라고요? 엘리사가 그냥 국방력을 갖다가 그냥 강화시켰을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방력이 약화가 되지고 입산도 계속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람이 복음화되어져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국력 약화, 그 다음에 로마 약탈, 그 다음에 뭐요? 함나, 그 다음에 아예 조금 더 내려가니까 뭐가 되는 소로마? 라틴 국가 멸망. 그 게르만 민족 통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다고 여기 읽어보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오는 순서대로. 이 바이킹족 이 사람들 그 선교된 이야기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 선교사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교가 됐나? 아니, 가는 대로 죽어요. 뭐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인지.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선교가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저들이 믿고 있어. 믿어라 소리를 안 했는데도 저들이 믿고 있어. 어떻게든 믿어요? 가만히 과정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약탈하러 와가지고도 돌아다니다가 뭘 약탈을 했냐면 수녀원을 약탈을 했는데, 약탈을 해보니까 물건은 나오는 게 없어요. 가져갈 물건 없고, 약탈을 하니까 꼭 물건만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도 가져가요. 수녀원을 가서 털어봤더니 물건은 별로 나오는 게 없는데, 가서 수녀원을 털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번번한 여자들, 젊은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끌고 갔다 오고요. 끌고 가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나눠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수녀들이 갑자기 어느 날 뭐가 됐어?
아주 도둑놈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첩이 된 거예요. 본분이 된 것도 아니야. 본분이 된 것도 아니고 뭐가 됐다고? 첩이 됐어. 그러면 그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아유,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별의별 사람도 다 있을 거고, 한 가지 반응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이지. 뭐 그랬을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지 뭐. 죽을 수는 없잖아. 살아야지. 어떻게 하고 살았나? 어떻게 하고 살았나?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다 도둑놈들만 살다 보니까 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무식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학교를 세웠어. 뭘 세워요? 학교를 세워. 애들 뭐 하다가 학교 세우고 뭘 해야 되나? 거기서 빵 만들어줘야 되나? 빵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뭘 해주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뭘로 공부를 가르쳤을까? 뭘 가르쳤을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으로 글자를 가르치고, 성경으로 공부를 시키고. 언제부터 그래 놨다고요? 애들을 갖다 그렇게 가르쳐 놓는 거예요. 어른이 아니라 애들을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 애들이 커가지고 뭐가 됐어요? 초장이 되고, 그 애들이 커가지고서 이제 선원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도시로로 댕기나? 아닌 거지. 어느 날 바이킹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바이킹족이 사라지는 건 뭔가 하면, 자, 약탈로 말미암아서, 자, 이런 얘기들이, 자, 이게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사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교회사의 핵심과 줄거리를 어디서 잡아야 될 거냐. 이걸 교회사라는 책을 읽다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교회사라는 책을 읽다 보게 되면 읽다가 길을 잃어요. 남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읽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왜? 하도 많은 사건이 있고, 하도 많은 연대가 나오고, 하도 많은 인물이 나오고, 하도 많은 사상이 나와가지고, 하도 많은 신학이 나와가지고, 어디 한참 읽다 보게 되면 그게 그거 같고, 뭐가 어떤 거지, 길을 잃어버려요. 교회에서 읽어 내려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핵심인지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핵심이 뭔가 예언자의 신학에서 놓고 본다면, 예언자의 역사 해석을 놓고 본다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거를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뭐가 되어가지고? 오게 되어져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받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고, 거기다 하나님 나라에 뭘 만들게 하시고,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그게 어떻게 하게 하신다? 퍼져나가게 하신다. 퍼져나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퍼져나가게 하신다? 강한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그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모형을 보여줄 기회다. 뭘 통해 가지고서요? 뭘 통해 가지고서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예요. 뭘 통해서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 성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우,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아주 저기 복받고 잘 살아.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셔? 어우, 저 사람은 하나님 믿더니 아주 그냥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됐어. 아멘? 어떻게 된 거지?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 되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될 거겠지요. 그게 근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꼭 되게 성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신학이 나온다고요? 성공주의 신학. 이
바리새인들의 유대교가 빠졌던 함정이 뭔가 하면 바로 여기에 빠진 겁니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셔서 가난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신다. 높이 주위에 올라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병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벌 받은 거야. 자, 이렇게 돼 나가는 겁니다. 요렇게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주의 신학에 들어옴으로써 이게 예수님한테 질타를 받는 거예요. 뭐를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나를 세워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뱀들아의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논하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 읽어나가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며? 에이, 무슨 얘기일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그럼 뭐 죄지 같은 사람도 개 같은 사람한테 복음도 말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러고 하는데. 그 얘기가 뭔가 이런 잘못된 신학에 오염되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안 듣는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듣지를 않고 오히려 물라고 덤빈다. 오히려 물라고 덤빈다. 그 얘기더라. 그래도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려? 미친 개한테 주지 말며. 그 얘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이 구약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왕들이 뭐라고 그래? 내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권이, 제국의 실권이 누구에게 넘어오는가 하면, 교회에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 감독에게 이제 나라를 움직이는, 나라를 다스릴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이야기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공동체에 1차로 다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시고, 2차는 뭘 주시고, 그 땅을 이끌어갈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주도권을 주신다. 땅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 이제 좀 아멘을 하시네. 돈을 맡기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뭘 맡기신다고요? 주도권을 맡기시는 하나님. 아멘? 또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땅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땅을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 봐요. 땅을 주시는 하나님? 금방 했고,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땅을 맡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돈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돈을 맡길 사람을 찾으시는. 또 그 다음에 주도권을 가지고 해보자고요. 이 시대의 주도권. 아이, 그거 옛날에나 그랬지 말이야.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세계화 시대에, 이 세계화 시대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게 세상 이게 뒤집힐 얘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주도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맡기시기를 원하는. 또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주도권을 맡길 사람을, 맡길 공동체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가나안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초대교회에 주어지는 땅은 어디라고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실 땅은 어딜까? 어딜까? 전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해? 세계화 시대래. 옛날에 로마 시대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대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계화 시대.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전 세계 주도권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 주도권을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전 세계 주도권을 맡길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교회사의 사사기. 하나님은 항상 무슨 선교요? 보여주는. 여기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쳐들어오는 나라들 많습니다. 뭐 고트족, 반달족, 무슨 족 그런데 다 신약 시대에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등에 해당되어지는 거. 주변 민족의 침입이라고 하는 거, 박해라고 하는 거, 고난이라고 하는 보여주는 기회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비루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또 하비루를 통해서 일하시는.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에이, 계속 하비루라고 그러면 어떡해.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또 밑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사람을 한없이 치근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역사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네, 우리에게. 야, 넌 뭐 해야 될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돌이켜놓고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실수, 가장 가슴 아픈 건 뭔가 하면 뭘까요? 뭘까요? 내가 우리 애들 클 때 이 말을 못 해줬어. 우리 애들 클 때 내가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말을 못 해줬어. 교회 다녀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주일날 토익 본다, 또 뭐도 보는가 하게 되면 전에 저 수시도 시험도 오는데 또 오늘 또 주일날 보더라고요. 또 그거 포기해라, 이거나 얘기했지. 이거나 얘기하다가 말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아주 열심히 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다. 뭐 책임져 주신다. 이런 거나 얘기하다가 말았지.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야,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이거야. 이걸 말해주지 못하고 말았어. 가정성글 공부 같은 거 하다가 이런 얘기 우리 애들 보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걔들이. 뭐라고 그럴까? 나중에 이제 손주 나가지고 데려올 테니까 책임지래. 손주 놓고 가르치래. 그러니까 절대 아빠한테 안 맡기겠다 소리는 안 하더라고. 애 망친다고 안 맡기겠다 소리는 안 하고. 모르지. 그때 가봐서 알 일이, 그때 가봐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은. 자.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날씨가 참 많이 덥네. 자, 조금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운 날씨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갑자기 산복이 오나 어떻게 된 거예요?